책을 읽다 보니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다 이러면서 첫 번째 놀랄 것은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천국에 왔어? 이것 때문에 하나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니 어떻게 그분이 천국에 안 왔어? 이것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천국에 왔어? 누가 봐도 못된 인간. 저런 인간은 지옥에 가도 저 아름목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 인간이 천국에 왔어? 아마 당황하고 도대체 천국의 기준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못된 인간이 천국에 온 이유는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하는 어느 기간 동안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 사이에 그도 은혜를 또 구원을 받았기에 그도 천국에 왔을 것이고, 야, 저런 인간도 정말 구원받다니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멘 고백하게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아니 그 훌륭한 분이 어떻게 천국에 안 왔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던 그분의 겉모습이 사실은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늘 온화한 표정, 웃음, 친절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거짓말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람은 잘 판단 못하니까 어쩜 우리를 속였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분이 안 왔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분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또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배신하고 마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갔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와, 그분이 이곳에 오지 않다니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놀라고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아마 세 번째로 놀랄 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와, 그러고 보니 내가 천국에 왔네. 아마 이것 때문에 놀라지 않으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감히 내가 오다니, 내가 나를 아는데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못됐는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오다니 아마 깜짝 놀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어쩌면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참 좋은데 천국 입구 도착해가지고 저기요, 저 모르세요? 저 파주 예수랑마을교회 김집사입니다 했는데 보자 생명청을 주적거리는데 네 이름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때는 기회도 없어요. 그때 이제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때 끝이에요. 만약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저 시커먼 불타오르는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고 얼마나 황당한 그런 감정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천국 갈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처음 받아보는 질문. 구원의 확신이요? 너 구원받은 거 확신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런 것 같아요. 글쎄,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의 백성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너 큰일 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겁을 주더라고. 날 따라해. 성경도 뭐 보여주면서 막 믿으라고 하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막 이러는데 문득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건 맞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가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건 맞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저 모르세요? 저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능력이 많은 사역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나 너 모르겠는데 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착각을 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 착각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엄청 많이 교회 섬겼거든. 내게 영적인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받고 당연히 천국 백성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착각이야. 나 너 몰라.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좀 나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좀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었다면 어쩌면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당연히 나는 구원받지. 자만심, 착각, 오해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있는지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한 명 등장하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입니다. 관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새로운 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 땅이 전부가 아닐 거야. 죽으면 천국도 지옥도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지? 라는 새로운 관심과 고민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 청년은 제대로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와서 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대로 한 것이죠. 예수님의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너 성경 알지? 네, 성경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약간 당황했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낙심이 됐어요.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 진리를 깨닫는 거, 순종하는 거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천국 좋지. 근데 이 땅에서 돈이 없으면 인간 대접 못 받는데 그렇게는 어렵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이걸 원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 땅에서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왜 이 청년한테만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날 따오라고 왜 그렇게 좀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랬거든요. 아니 베드로한테도 야 베드로 너 평생 물고기만 잡을래? 이제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지. 기대가 되고 괜찮은데요?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었거든요. 레위한테도 야 너 언제까지 매군노 소리 들으면서 매일 세금이나 거두고 다닐 거야.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해야지. 괜찮거든요. 아멘. 그런데 왜 이 젊은 청년한테는 왜 이렇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왜 날 따라오라 좀 과한 요구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에게 네 재산 다 팔고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도요, 베드로는 자기의 배, 그물, 일터를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만 쫓았다 이렇게 말해요. 레위가 다른 말 없지만 레위가 자기 직장, 세간원을 다 때려치고 예수님만 쫓았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이고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분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듣고 하나님 말씀에 다 알기는 알지만 왜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냐면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좋지요. 천국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천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뭐 전 재산 드리고 이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좋긴 좋지. 그렇다고 내 재산을 다 포기할 수는 없지. 좋긴 좋지. 그렇다고 위험한 지역에 갈 수는 없지. 그 정도 수준에서 천국을 좋아하더라. 그 정도 수준이니까 천국을 위해서 뭐 생명을 바친다거나 어떤 노력을 한다거나 그럴 마음이 별로 없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은 천국이 좋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이 재산보다는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재산을 포기하느니 그냥 천국은 모르겠다, 이렇게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우냐면 부자가 모은 돈의 유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 있으면 이 땅이 천국 같거든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애가 등록금이 없어요, 질질 짜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사업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 돈만 있으면 척척 돈 뿌려가면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아침에 오늘 좀 스시가 땡기네. 그럼 일본 날아갑니다. 일본까지 가가지고 스시 먹고 옵니다. 몸이 뻐근한데 그럼 태국 가가지고 마사지 받고 오는 거예요. 돈 있으면 이 땅이 천국 같아요. 그래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돈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어떤 분이 교회 왔어요. 가지고 막 앞에서 막 엄청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 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길래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 봤더니 등록금이 없다는 거야. 350만 원이 없다는 거야. 아주 그 아줌마가 떠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돼. 그래가지고 지갑에 350만 원 꺼내줘서 아줌마 여기 있어. 그냥 가. 기도가 안 돼. 가지고 350만 원 주고 보냈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도하네. 나는 더 큰 기도인데. 돈이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 우상의 자리,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우상인데 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한테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청년은 천국의 가치를 몰라봤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어요. 보세요. 이 청년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자라고 해봐야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이에요. 잘 사는 강대국의 부자가 아니라 못 사는 나라, 다른 사람들 굶어 죽는 그런 나라의 부자야. 어느 정도 부자일까? 글쎄 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을까? 20억 정도 있을까? 못 사는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 정도.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 10억 때문에 천국을 포기해요. 20억 때문에 천국을 포기해요. 왜? 이 청년에게 천국의 가치는 10억보다 못한 거거든. 그 정도 천국의 가치를 몰라보기 때문에 그는 돈이 아까워서 오히려 천국을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 삶의 우선순위에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들었지만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냐라고 하면은 옛 타락한 본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첫 번째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곧 천국이 임할 거야, 천국 가야지. 그러려면 먼저 조건이 있어. 먼저 회개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지금까지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는 거, 이게 회개고 이것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옷을 벗듯이 욕심과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것이 회개고 구원받는 태도인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더러운 옷을 안 버려요.
그리고 더러운 옷에 어떤 사람은 그냥 껴입어 거룩한 옷을. 그러니 제대로 그 옷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건설 노동자예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공사판에서 땀 흘리며 먼지 맡으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땀 흘리고 더러운 옷을 가지고 집에 딱 왔어요. 왔더니 띵동 하자 아기가 아빠 하고 막 뛰어옵니다. 우리 아기 하고 안아주고 뽀뽀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그러니까 아내가 기겁을 하고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손을 좀 씻고 만져야지. 그래서 애를 내려놓고 이 남편이 소파에 가서 누워서 TV를 켭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한마디 하죠. 여보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TV 보세요. 듣는 말든 가만히 TV만 보고 있어요. 여보 밥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요. 밥을 다 먹더니 그 옷 그대로 침실 속으로 쑥 들어가요. 여자가 뭐라 깜 기겁하지 않겠어요? 평생 옷을 안 갈아입어 씻질 않아. 그 가정 제대로 꾸려갈까요? 아마 못 살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것도 이래요.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영적인 상태로 냄새나는 것으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옷을 갈아입어라.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깨끗한 옷 받아 입으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왔다고 해도 쫓겨난다. 그 예복을 입었느냐.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구원받지 못하는가. 세 번째 이유는 천국의 입장료를 내지 않아서. 천국에 입장료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입장료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가지고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천국의 입장료의 비용이 나와요. 얼마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더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무슨 비유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6조 원쯤 됩니다. 6조 원. 6조 원쯤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6조 원. 물론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주식 팔고 코인도 팔고 부인 몰래 숨겨 장롱에 있던 그 비상금 팔아도 아마 6조 원은 안 되지 않을까. 6조 원 가지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꺼이 천국 들어갈 사람이 도대체 이 땅에 얼마나 될까.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천국은 은혜로 받는 거야. 너무너무 비싸니까 선물로 받는 거지 돈 주고 못 사. 그만큼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불평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아니 어떻게 6조를 얘기합니까? 그럼 아무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원래는 6조 원인데 실거래가가 있어 이러면서 새로운 가격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우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오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발견하고 이걸 살려고 얼마를 투자했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샀다. 천국의 가격이 얼마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값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네, 1,000만 원이면 천국 사는 겁니다. 나는 부자예요. 100억 있어요. 그 100억을 다 드려야 그 천국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 왜 쟤한테는 1,000만 원인데 왜 저한테는 100억입니까? 왜냐하면 천국의 가치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총합이다. 그 얘기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는 10만 원밖에 없어요. 아, 쉽다, 쉬워. 10만 원 드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부자는 어렵네. 100억을 다 드리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부자는 아마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즉 천국에 들어가려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는 그 마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장료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부자 중에 천국 간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 욥, 다윗, 솔로몬 부자죠. 사도행전에 바나바도 엄청 부자였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엄청 부자였어요. 부자도 천국에 갔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자였지만 이들은 아무리 많은 돈이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아유 하나님 요구하십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사람이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도 풍요의 복을 누리기도 했지만 얼마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가? 첫 번째는 예수를 영접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소유한다,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한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소유했는지 어떻게 아냐? 내가 진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 성경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생명이 너 안에 있어. 네가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입은 자고 사랑 입은 자야. 이렇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 어떤 영? 구원받은 영, 변화받은 영, 그 영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잖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 라고 내 안에서 나한테 증언을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라고. 단순히 내 생각, 내 감정의 확신이 아니라 증언자들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맞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구원받은 영이 나에게 너 구원받았다 얘기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즉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는 사람이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다, 왕이다 이렇게 시인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천국의 언어를 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동화책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양이가 쥐를 막 봤어요. 쥐를 막 잡으러 가는데 쥐도 막 도망가다가 쥐구멍으로 쏙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아쉬웠어요. 내가 잡고 말이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서 있는데 쥐가 꼼짝 안 하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5시간 꼼짝 안 해요. 없는 듯이. 한참 있으니까 밖에 소리가 그냥 망망 소리가 들립니다. 쥐가 알았어요. 고양이하고 개는 사이가 안 좋은 거 알아요. 개가 왔다는 얘기는 쥐가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쥐가 살금살금 딱 나왔는데 고양이가 쥐를 꽉 잡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은 고양이도 최소 2개 국어를 해야 돼. 개 흉내를 낸 거야. 2개 그걸 잡힌 거죠. 2개 국어. 2개 국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쁜 게 뭐냐면 이중 언어가 나빠요. 이중 언어.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처럼 말해요. 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처럼 말해요. 근데 집에만 가면, 직장에만 가면, 세상에 가면 불신앙의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들, 악한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은 아직 그 안에 더러운 옷을 벗지 못한 사람이다.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하면 나도 모르게 입으로 드러나는데 내 안에 악한 것이 자꾸 드러나.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구나. 아직 옷을 갈아입지 못했구나.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확신과 자신은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확인해 봐야 되죠. 나는 예수 생명을 소유했는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닮은 사랑이 가득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혹 우리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70년, 80년, 90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한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초청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날 다스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때가 돼서 죽음을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 죽음은 저주가 아니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 같아.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왜?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로서 죽음을 문을 열 뿐이기 때문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때가 되니까 죽지 않고 천국에 가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아직까지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다가오는 25년에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뿐만 아니라 사명도 감당함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